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쭉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삶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움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뭐하러 하나님 믿냐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음이 튼튼하고 몸이 강건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에 평안이 있으면서 이게 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세상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음의 그 결과로서 우리 삶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복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과 동시에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복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존재를 보이십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 99세 때도 보면은 99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제 99세고 내년에 100세인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어서 나에게 뭐 이렇게 간구하고 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짐짓 99세 100세를 앞둔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 꺼름직하게 야단맞을 짓 하지 마. 이렇게 야단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아브라함 뒤에 이삭, 야곱, 모세 쫙 한번 찾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지난주에 한번 쭉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일단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서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무슨 일들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어의 어떤 컴퓨터적인 약자인데, 전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표현이 뭐냐? 엘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능한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I am God, 나는 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Almighty, 전지전능한, 못하는 것이 없는 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할 필요 없이 이 의미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본질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독창적인 고유의 성격이 뭐냐? 전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이렇게 암송을 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전능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완성된 어떤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신앙생활의 맨 끝이 뭐냐?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했던 그거와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왜 저는 대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100% 그렇습니다라고 과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100만큼 믿는가? 아니요,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해주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아니요, 좀 걸러서 나한테 맞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높아질지언정 낮아지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무슨 1등을 하겠습니까? 그냥 중간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봐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유,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제가 누군데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100%가 아니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거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거든,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100%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틀려져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할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아이 낳을 거니까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단 맞은 겁니다. 나는 나이 든 사람에게도 아이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전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 그게 뭐야? 나 안 믿어? 너 그러지 마. 야단 맞은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내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아이 이름을 이삭으로 짓게 하잖아요. 웃음.
이게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이거는 안 돼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나는 이 일을 못해요. 제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어요.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정 살펴드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냐? 그러지 말라고. 나 다 할 수 있다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 삶의 문제를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육신의 문제, 아브라함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의 문제 아브라함에게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품고 가라 하시고, 때로는 그래 이 정도는 됐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육신의 문제, 나는 뛰어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보여주셨잖아요. 이삭의 문제도 사실 이리저리 보면 물질의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땅이 없고 물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이삭,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흉년인데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뿐만 아니라 아무데나 땅 파면 물 나오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털터리고 땅도 없고 우물도 없지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되나요? 제가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고. 아니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산에 있는 거, 강에 있는 거 다 내 거 아니냐? 다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뭐죠? 부모하고도 등졌고 형님하고도 원수됐고 고향을 떠났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적으로 빵입니다. 빵.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아무런 것도 없는 환경에서 그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베델의 사건에서 야곱이 뭐 있었습니까? 보따리집 말고는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시니까. 모세요? 모세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도망자 신사에 가진 것은 없고 나이는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 하나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도피자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모든 결론을 따져보면 죽음의 문제,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환경의 문제, 능력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이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육신의 문제 있을 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은사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 믿으라고,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너 물질의 문제 있어? 돈 벌고 싶어? 풍성하기를 원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집에 재물이 풍성하게 넘친다라고 얘기하셨고, 10의 1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보화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 못 믿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요, 야곱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상황을 딱 부딪히면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죽겠네, 죽는 소리부터 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거나 기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평경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한다 하지만 말로는 한 50 정도는 따라가지만 전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삶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요, 그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나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나 내 존재감에 대한 문제나 내 앞으로 삶에 대한 비전에 대한 문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된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수영장 가가지고요, 강사가 자, 힘을 빼세요. 그 힘을 제가 손을 놓으면 이제 몸이 붕 뜨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강사가 된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강사님, 저는 살이 쪄가지고 절대 물에 뜰 수가 없어요. 제 별명이 맥주병이에요. 강사는 아니에요, 힘만 빼면 됩니다. 뜹니다. 아니요, 절대 안 떠요. 누구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강사 말이 맞아요? 수영 강사도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데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게다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이 고린도서 6장 앞에 다른 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무리 결론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주 비장하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는 다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갖다 대나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는 익숙한 얘기인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 왜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떤 정도의 표현까지 있느냐? 아버지 같이,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 같이라고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는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요? 신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돌들어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우시고 순종하고 이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됐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 원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신 이 큰 계획,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그 희생,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이 자체가요, 엄청난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렀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백인데.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경찰이세요. 진급할 때가 아닌데 진급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국가에서 갑자기 간부들을 좀 충원하도록 경찰서마다 진급 TO를 줬어요. 그런데 맨날 수사과 무슨 과 이렇게 잘 나가는 과에서 진급을 했는데 맨날 그러니까 그분은 교통과였거든요. 교통계. 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계.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은 교통계 한 명 진급시키라고 교통계에다가 진급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준 거예요. 그런데 교통계에다 한도를 주다 보니까 진급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막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진급하기 한참 남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진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3년 일찍 진급을 했네요. 사람들이 운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진급하고 나니까 광역수사대 수사반장으로 뽑혀갔어요. 아니, 수사계도 아니고 형사로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교통계에 있던 분인데 어떻게 수사반장이 됩니까? 게다가 광역수사되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수사반장들이 이 수사를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범죄자들 막 관계가 좀 복잡하니까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대요. 그래서 이번에 광역수대 수사반장은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 안 된 사람들 뽑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나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는 교통계 사람을 하면 뽑게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임명된 이 사람 뽑으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뽑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일 잘 끝나고 나서는 강남경찰서, 요즘 말 많은 강남경찰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거기 가겠다 했더니 또 바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 백으로 이렇게 승진도 되고 광역수사대 반장으로도 가게 되고 강남경찰서로 또 오게 되고, 아니 무슨 국회의원 백이냐 총리 백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진짜로요. 내 백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농담 삼아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요, 저는 가슴이 너무 찡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감당 못해요. 세상적으로 누구에게다 이렇게 줄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이 문제가 말도 안 되게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려면은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 그렇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공적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서 뭔가를 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예배만큼도 확실한 시간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믿는데 딴 데서 뭐로 고생하면서 뭐 따로 시간을 만들어요? 예배 시간이 제일 확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고요. 말로는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고 믿는다 하지만 예배 생활이 엉망인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죠. 이단 종교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벌벌 떤다는 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에 임해야 됩니까? 이거가 저는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목표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좀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정해봤으면 좋겠고요. 저 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지금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거 없이 살아가면은요,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가라.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나를 믿어라. 아브라함에게 꾸짖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꾸짖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나 구약의 다른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세워둔다면 그 일을 대처하는 방식이나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지금의 모습도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서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자랑 한 번씩들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시작. 기도하겠습니다.